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 읽습니다. 여기 한번 숨 쉬고 나머지는 다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존재하시되 이렇게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시다 할 때 존재란 말을 써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다 알고 계시다. 근데 여기 윤석전이는 내가 나를 몰라요. 앞으로 10분 후에 무슨 말 할지도 모르고 앞으로 2시간 후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내일 나는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시종 일관 다 아시니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확실하게 존재하신 지식과 전능하신 권능으로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할 때 참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일 위대한 지식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에 자, 부모도 없어, 난자도 없어, 키운 자도 없어,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몰라. 영원 전부터 현재와 미래와 영원까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볼 때 참 어마어마한 분이다. 근데 그런 분이 하시는 이 섭리적 계획을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성경만큼이었어요? 성경보다 크시겠어요? 성경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요만큼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인간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요만큼만 일러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싶을 만큼만 하나님 자신을 공개하고 우리 인간을 알 수 있도록 기록했는데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면 거짓말이요. 성경을 모르고 나를 안다면 거짓말이요. 근데 나는 나를 모른다니까. 대단히 잘 아는 것 같아도 나는 몰라요 전혀. 예, 제가 오늘 참 오랜만에 한
20년도 넘었을까? 어느 땐간 잘 모르겠어.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우리 그때 우리 교회 이제 방송국에서 우리 어머니하고 인터뷰한 장면을 이제 오늘 한번 참 오랜만에 한번 봤어요. 근데 좀 물어보는 이 우리 방송국 직원들이 아주 집요하게 물어봐요. 아주 저건 물어보는데 나는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니 생전의 모습이 그냥 눈앞에 이렇게 다니까 살아 계시지 않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 내가 젖꼭지를 물고 나오는 저주로 2년을 살았어. 그때 2년만이 젖을 끊는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야. 보통 아무리 적게 먹어도 3년은 먹고 많이 먹는 사람은 초등학교 갔다 와서 먹고 그때 그랬대. 우리 때는요. 지금 사람들은 지금만 10개월만 되면 벌써 뭐 안 먹고 끊고 이으시고 그리 가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만큼 좋은 음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한 장면을 말해요. 내가 성장할 때 한 장면을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 보지는 못했을 텐데. 보지는 못했을 텐데. 근데 내가 이제 그때 하고 있는 그 장면, 그것은 이제 확실하게 보셨죠.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식사하다 기도한다고 막 노주발 들어서 가슴에다 던졌을 때 그냥 고통스럽게 내가 다 죽어가는 모습을 막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현장에서 봤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어머니로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바꿨어요.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설교할 때 어쩌다 생각나면 그 간증을 해요. 근데 평소 때는 저는 잊어버려서 못해요. 왜?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잊을 수 없는 사건, 큰 화제들이 있어. 그건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과거가 잊을 수 없는 사건도 없고 내가 어떤 화제도 없고 그냥 여기까지 왔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평탄하게 오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면 참 그 사람 평탄하게 자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만약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나 그 시대 사회적으로 유대 교인으로서는 아주 뛰어난 젊은이였다. 아주 뛰어난 젊은이. 그가 가장 주장했던 것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헌민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는 데 대한 아주 똑똑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나 같으면 그건 빼겠어. 왜? 조금 부끄러운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하게 다 얘기. 또 장점도 참 많이 있죠. 장점도.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나 같으면 말하지 않겠어. 그래도 쟤는 베냐민 지파 아주 자신 있게. 베냐민이 참 12지파 중에 막내 아닙니까? 막내. 그럼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뭐 어디 하나 누가 봐도 유대인으로서, 유대 교회로서, 그 율법을 아는 율법사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전혀 흠이 없는 아주 젊은이로서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안 만났으면 아마 그때 사내들인 회의 장로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극적 변화가 오는데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지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아는 분량대로 이제 달라져 가죠. 예. 오늘 저녁에도 식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격적인 것과 그 성품의 인격성을 가지고 참으로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요구와 생각을 다 이기고 성령 닮은 인격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신령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이 본질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져서 이 말씀을 지키되 이 본질을 가지고 지키고 억지로가 아니라 그런 본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잘 지켜서 악에서 벗어나고 불의에서 벗어나고 더러움에서 벗어나고 무지에서 벗어나고 미움 다툼에서 벗어나고 이건 완전히 마귀 역사에서 벗어난 주님 성품 담게 해주세요. 예수 피의 공로에 참으로 감사하며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사건을 최고의 사건을 여기면서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이 주님의 피 흘리신 사건을 영원히 잊지 않는 그들 가슴 속에 그 생명이 충만케 하옵시고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 사단 귀신을 다 몰아내서 항상 그 안에 예수 이름 성령 충만 예수의 피의 공로 넘치고 하나님 말씀에 가득해서 주님 오시면 주님을 사모함으로 들림받게 하시고 어느 때 육체가 끝나도 천국 가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기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몇 번 할 때도 있고 2번 할 때도 있고 아마 2번은 더 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이 세상에는 각자가 다 자기가 아는 지식만큼 살아가요. 신앙생활도 자기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를 알고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를 알고 신앙생활을 가르쳐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아들의 역사를 아는 만큼 하되 머리로 말고 내가 가진 만큼 요걸 안 뺏기기 위해서 가진 만큼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계속 날로 가면 갈수록 성경 닮아가기 시작하는데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갈수록 변화가 없고 달라짐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재지요.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그건 하나님만 모르느냐? 내 영혼의 때 신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잘 모른다. 그리고 무지하게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그 무지한 결론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는 신앙생활을 모르고 하면 하나의 샤머니즘이 돼요. 종교가 되고 만다 이거죠.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아들 예수를 알되 예수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령을 알되 성령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분을 알려면 이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서 자기를 공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로 들어서 그렇게 쉽게 머리 좋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안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마리아가 그랬어. 아들을 낳아라. 저는 사내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사내를 모르는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왜 몰라? 정운한 요셉이도 알고 다 알지. 응? 지금 여기 안단 말이 무슨 얘기냐? 내가 처녀로서 사내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경험하지 못했는데 아기를 낳습니까? 그건 맞는 얘기요. 그건 맞는 얘기. 그러니까 맞다 네 말이. 그러나 네게 낳으실 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가 누구냐?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때 드디어 뱃속에 아기가 커가기 시작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느냐, 그냥 이성으로 아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기 본문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하다고는 말은 지금 신앙생활에 흠없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이 말고 주님이 너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한다면 온전에 흠을 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더 절실하게 자기 단속을 잘하겠는가 생각해 보죠.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가 아니에요. 관원들의 말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 말은 지금 내가 말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런 지혜도 아니다. 오직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그때 관원들이 하나님 안 믿었나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말했어요. 이 관원들아, 이 장로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죽였잖아. 생명의 주를 죽였잖아. 이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교의 그리도 지도자들이요, 머리가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서 나온 지혜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할 때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판단을 잘해봐. 우리 육신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는가? 우리 육신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는가? 영적인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이 여기 지금 무수부지하게 계시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 안에도 계시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무엇이고도 하나님의 지혜와 나의 지혜가 틀리면 항상 지혜의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삶의 갈등이 일어나. 할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전도할까 말까. 응?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항상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건 벌써 두 가지 지혜가 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너희는 돈을 사모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재물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못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내용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남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부유가 더덕더덕 붙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니까 거기에 아주 전혀 힘쓰지 않는 까닭이거죠. 자, 여기 이 지혜가 무슨 지혜냐? 그 뒤에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뭐예요? 예, 전 어느 분에게 어제 전화를 했어요. 대화를 한 나머지 그 뒤에 말하는, 아이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제가 목사님과 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다. 나는 죄악 중에 나는 출생한 사람이야. 응? 무슨 영광이 있어? 죄인이 무슨 영광이 있어? 근데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 뭐냐? 죄악 중에 태어나서 반드시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아들 보내서 죽여서 내 죄 담당하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꺼낸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영광.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영광을, 그 극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밥이 굶어도 까짓고 기쁨이 넘칠 만큼 그 영광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총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응? 답이 나오잖아요. 예, 저도 어제 오늘 그저께 지난 주일 참 몸이 힘들었어요. 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일 금요일에 저녁에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응?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감상금에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와 또 그러면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 기도에 관심사를 가지고 오늘 저 성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차갑게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모든 정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 이 말이지.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지혜 중에서 아들 죽여서 누구를 살리겠어요? 믿는 놈이지. 세상에 믿는 놈, 제 새끼 죽여서 누구를 살려? 세상에 믿는 놈, 저 살릴 가치가 있어? 저거, 저거 아주 죄 가운데서 그냥 교도소 가서 평생 살다 죽어야 마땅한 놈, 저놈을 살려내기 위해서 대신 죽여서 저놈을 살려 무슨 가치가 있어? 저놈은 저 교도소에서 죽어야 가치가 있는 놈이요. 지금 죽어야 될 저 사람은 절대 죽으면 안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왜
가치와 가치를 비교할 때 조대조가 되지 않는 가치를 저렇게 함부로 사용하나? 정신병이 아니야?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일 때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우리의 영광을 위하다 만세절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알았더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가 주신 생명을 내 생명으로 갖는 것, 영생과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서? 하나님은 이것을 주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미리미리 감추었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우리를 살려내는 그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면 절대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안 가졌기에 그들이 예수를 죽였고, 예수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니 또한 우리는 은혜 받는 지혜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지혜는 갖지 말고 살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도를 잴 때 서기 2020년 예수 시대부터 연도가 시작되잖아요. 기원전 2333년 정확하게 나오면서 딱 달라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지구상의 모든 시작의 중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모르고 쓰고 있지만 사실이 그렇다 그 말이요. 사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지혜, 지식. 여러분 보세요. 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야 하는 사람이 어떤 지혜로 살아날 길이 있어요? 어떤 지혜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지혜로 살아날 길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의 임금이나 왕이나 대통령이 아주 특사로 의도적으로 살려내지 않고는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도 별로 없겠지만 그렇게 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 사형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들을 때 사형.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 이 사형이 뭐예요? 이미 그는 죽여서 지옥 보내기로 작정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니까 이런 일은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 내가 전에도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너희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말라. 한번 읽어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아니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인데, 근데 우리는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나를 아는가. 첫 번째 첫음성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를 잘 모른다고. 응?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나를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아는 지식이요, 나를 보는 거울이요, 내 삶을 바로 조종해주는 조종사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관원들도 하나님의 지혜, 인류 구속하려고 하는 구원의 지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하려고 하는 지혜를 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나로 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귀 사단 귀신의 소나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생각과 요구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의 지혜를 여러분이 가지고 알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살려낸 자를 끝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불러서 회개시켜서 제사함 받게 살려내놓고 성령을 보내서 끝까지 보내고 천국 보존하고 천국까지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전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응? 너는 신앙생활의 지혜가 없구나. 너는 믿음의 지혜가 없구나. 너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는 성령으로 의존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는 성령을 슬프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거역하고 까딱짝마다 해방했다 사함받지 못할라. 하나님이 좁아 할 정도로 철이 없다면 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누가 컨트롤 하겠는가? 생각 한번 해봐. 누가 하겠는가? 여러분, 구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 그 예비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요, 신앙생활 잘하시게 하는 성령의 역사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역사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역사요, 그 피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역사, 이 예비한 모든 것은 눈에 보지 못하고 귀에 들리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얘기예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 저도 어떤 때, 석전아,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근데 말로는 굉장히 사랑해요. 말로는 굉장히 사랑해요. 사랑하려면 사랑의 감성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사랑한다는, 좋아하는 감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데 사랑하는 감정이 없다면 그냥 입으로 사랑하는 게 맞긴 맞아. 근데 감성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날 언제 사랑했냐? 네가 언제 날 사랑했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나에게 하는 행위들을 다 통틀어 이것저것 보니까, 야, 돼지 피를 바친 것 같고
개목을 꺾어 바친 것 같고, 쭉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너들이 날 사랑했다고 말하니, 너들이 날 섬겼다고 말하니, 근데 인간은 아닌데요. 저들은 잘했는데요. 읽어봐 한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으키고 있다면 난 잘했는데요. 정말 주님 사랑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시는 분의 말을 안 들을 수 있나? 사랑하는 사람이 사모함과 간절함과 진실함과 보고 싶음과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그런 사람이 예배 시간을 두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의 말을 무슨 말인가 알지도 못해. 그 사랑하는 그분의 피 흘리신 은혜의 감성이 그렇게도 없어.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야, 네 가정된 사랑 나는 전지에서 다 알아. 네 입술이 사랑한다고 네 속에 있는 중심이 어떤 감성이 있느냐, 감동이 있느냐. 너희가 드린 예배가, 야, 돼지 피와 같고 개목을 꺾어 바친 것 같고 우상숭배와 같다면, 내가 너희를 유혹을 바라의 역사에서 절망하게 할 것이다 할 때, 참 성경을 여러분이 그런 말도 있구나가 아니라 전부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요. 다 나보고 하는 소리요.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감동이 있나? 내가 하는 행동에서는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내 중심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감성이 있나? 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격을 총동원해서 사랑하셨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총동원해서 사랑 베푸신 사랑을 받은 자가 인격이기 때문에 총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과연 사랑했느냐? 근데 이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것이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너희들이 몰라서, 관원들이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바로 너희들이 사랑하실 분이요, 너희들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이요. 그래서 너희들이 모르면 그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냐? 이렇게 일러주는 얘기가 뭐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빨리 돌이켜라. 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1년 반 동안 예배 시간 잘 지킵시다 이러고서 뭐 이런 소리요. 사랑하는데 이런 소리를 못으로 왜 생각해봐. 응? 예. 오늘 우리 어머니 옛날에 말씀하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교회에 이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갔을 때
끌어다 놓고 해초리를 한 다발 갖다 놓고 시카 두드려 패고 교회 가지 마라. 다음 주일날이든 또 가야 되잖아. 그럼 어린 것이 뭐라고 하느냐? 난 다 잊어버렸어.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저 땔감 나무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그 어린 나이에 지게를 짊어지면 지게가 내게 맞나? 안 맞아. 밀빵을 잡아당겨갖고 짊어지고 이제 가서 산 한쪽 모퉁이에다 지게 집어내던지고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늦게 오면서 지게를 지고 들어와. 근데 아버지는 나무 오러 갔다가 이제 오나보다 싶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마 그냥 오나보다 싶지만 나는 사실은 목적이 교회 가기 위해서 나무 오러 간다고 그렇게 하는, 나는 잊어버려서 모르는데 어머니는 알고 계시더라고. 그런 말씀을 다. 응?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렇게 매는 맞고 갔다 와서 또 맞고 그래도 말 수 없는 게 뭐냐?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말릴 수가 없는 관계. 한마디로 말해서 피해 관계라. 그 말에 피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지. 어떻게 말리거나 생각을 한번 해봐. 응? 못 말리지. 네. 오늘 또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셨어요. 아니, 윤 목사는 목사 되라고 내가 어려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응? 우리 큰아들이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래서 큰아들 목사 되라고 그냥 애타게 기도했지. 그러더니 어디서 그냥 갑자기 그냥 전혀 기도 안, 그냥 아들이 그냥 목사가 됐는데 대견하지요. 대견이요. 어머니가 볼 때는 대견하지만 내가 대견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 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사정을 내가 몰랐으면 불러드렸겠어요. 주님 사정을 아니까 내 사정을 말하라고 부르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과 동역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근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더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근데 성령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이 고린도서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느냐? 누가 주를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도다 그랬어. 이 마음을 가졌단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으며 어떤 마음으로 매를 맞았으며 어떤 마음으로 저주를 받았으며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는가를 그 마음을 가져야 안다 이 말이야. 가져야 성령으로만이 이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찌할 수 있으며 날 구원하신 피 흘리신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은혜의 사정을, 예수의 사정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뭐들로 오셨느냐고는 성령의 사정을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야. 주인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인격적인 통달이요. 감성이 없는 통달은 이론이요. 그렇게 이렇게 성경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깡통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마치 수다스러운 것으로 봐.
마치 수다스럽지. 성령 충만하면 안 하던 기도하지, 늦게 오던 사람이 일찍 오지, 그냥 남 막 섬기기 시작하지, 돈 부지런히 주를 위해 쓰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해? 어떻게 점잖은 사람이 저렇게 수다스러워? 아무데나 가서 저렇고. 왜 그럴까요? 그게 수다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니까,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을 대신한 것을 갖고 보니까 그 성령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지 아니,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어. 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니까 깊은 원하는 일을 하고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신앙생활.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아이고 뭐 기도만 한다고 뭐 다 돼요? 그런 사람들 있지.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우리는 기도 응답으로 살아야 돼.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걸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네가 응답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영광이 된다. 당연히 응답이 오면 감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해야 되니까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려면 우리가 성령으로만 통달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했으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 무슨 하나님께서 뭐 드시는 분이냐 누구냐 별소리 다 해도 이론에 불과하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정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고백하고 역사할 때는 듣는 사람이 뜨거워지고 변해지고 그 마음이 그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전달된다고. 여기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고 회개운동도 일어나고 설교가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정신에 입각하여 도달해서 말할 수 있느냐가 설교가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나 생각해봐.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그 정신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겠는가. 왜? 내가 스스로 알 수 없어. 그분이 나에게 줘야 되니까. 구하라 주시마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보세요. 자, 이게 연분홍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분홍꽃이 보다 질리거든. 빨간 꽃 봐라, 좀 진한 꽃, 분홍꽃 봐라 봅니다. 이것보다 질리거든 확실히 빨간 걸 봐라. 빨간 것보다 질리거든 파란 걸 봐라. 볼 때마다 전부 다 눈빛에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은 죽을 때까지 봐도 질리지 말라고,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뭐 산천초범에 드는 걸 보세요 한번. 여러분 물이 흘러갈 때 그냥 흘러갑니까? 굽이굽이 흘러가는 거 파도치며 흘러가. 그냥 우리 눈이 뭘 봐도 그냥 한결같이 밤낮 그게 그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유동하도록 만드는 놈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가 보세요. 만물을 보면서 그런 깊은 것을 통달하느냐, 나만 즐거워야 되느냐, 그렇게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거라 이 말이오. 이해가 되나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색깔 하나도 독특해. 야, 안 보던 색깔이다 자꾸 보지, 안 보던 색깔 자꾸 보지, 안 보던 색깔이다 자꾸 보죠. 예. 맛도 보세요. 신맛, 뜨런 맛, 탄맛, 짠맛, 아주 모든 맛을 다 입안에서 아, 이건 좀 싱겁네, 짜네, 아, 이건 간이 맞아 맛있네. 입은 말이요, 눈도 없는데
맛으로 용케 보고 알잖아. 이 맛있는 것도 짜게 먹는 사람은 짠 거 먹고, 싱거운 건 싱거운 거 먹고, 예, 채소 좋아하는 사람은 채소 먹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소잡아 먹고, 그러라고 전부 다 질리지 않도록 이것저것 먹으라고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요. 한번 우리가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깊이 생각하며 사랑하며 만든 만물만 봐도 우리가 감당 못할 만큼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 앞에 감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근데 아들 죽여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 은혜, 말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왜 죽였나, 왜 죽었나, 왜 피 흘렸나 깊은 것을 통달하고 나면 늘 울어도 눈물로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절로 고백.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진실하게 깊이 아는 감성이다 이 말이야. 지식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령으로 만약에 우리가 소개받지 않았다면,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감독자를 목사를 세워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초대교인들을 시켜 그 수많은 사람을 피 흘려 죽여가면서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신세가 어떻게 될 뻔했는가 봐. 응? 정말로 성령의 역사는요, 참으로 감사한 분이요. 참으로 감사한 분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참으로. 근데 이런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깊은 사정을 가지고 만나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멸망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사정을 가지고 만나고, 예수님의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살려주시는 그 피의 사랑의 사정을 가지고 만난다 이 말이요. 사정과 사정을 가지고 만나서 사정이 상사점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분은 죽으시더라 이 말이요. 이렇게 깊이 사정과 사정의 상사점에서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을까.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감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뭘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죽을 사정을 알았다 이 말이오. 지옥에 가도 영원히 고통받을 사정을 알았다 이 말이오. 그래서 사람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그 사람의 사정을 알려고 했으니, 여러분의 육신이 내 사정 안 한 것이라 내 영이 죄 가운데 지옥 갈 사건을 알고 있으니까 살려줄 자를 찾는 것이 성령이 인도받아 예수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로 우린 구원받지 않았어. 얼마나 감사하죠. 우린 이렇게 내 처지의 사정이 누구냐, 내 사정의 처지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내 사정의 처지를 어떻게 깊이 그렇게도 알고도 아들 보내서 죽여서 내 처지를 해결해 줬는가. 그럼 아들 보내서 죽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정도 알아야 되지 않냐. 성령으로만 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인격적으로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알게 되나니요.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예수를 어떻게 알겠어요? 학문적으로 알겠지, 이론적으로 알겠죠. 어떻게 경험으로 알며 눈물 뿌리며 감사하며 자기 생애를 다 바쳐 충성하며 꼭 주를 위해 성령의 인도 따라 죽는 사람만큼 알겠느냐 그 말이야. 알겠느냐 그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지요? 여러분의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거저르고 소외시키고,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이 계셔야만이 내가 보호받고
인도받아. 그래도 영의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 육신의 주관이 내 육체의 운영자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의 주관자가 되어 나를 움직이게 간다 이 말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고 했으니 이 성령님이 내가 그렇게 성령님을 소외시키고 우리가 잘 모시지 못했어도 변도가 안 떠시고 정말로 내가 항상 조금만 깨닫고 조금만 돌아오고 조금만 회개하면 또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감성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변덕을 그렇게 떨어도 성령은 변덕 떨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분을 알아드리는 것이 감사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라 이 말이에요. 이분을 알아드리는 것이 최상의 감사로 이분을 기쁘게 하기로 작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최상의 감사의 조건을 들고 이분을 잘 여러분이 잘 모시자고 했어. 왜? 이분의 깊은 것을 알고 삼위 하나님의 깊은 것은 자동으로 알게 되고 나의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의 깊은 것도 알게 되나니 이보다 더 큰 지식은 없다. 우리는 이 지혜와 이 지식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말이야. 천국을 돈 주고 사갔어. 예수 피를 돈 주고 사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죽게 된 내 모습을 깨닫게 한 것을 돈 주고 사갔어요. 죽게 된 내 모습에 하나님의 아들이 천년에 와서 죽었는데 세상 사람은 4대 성인으로 알지 나의 구세주로 아는가? 성령으로만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고 했으니 얼마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전체가 다 성령의 역사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야. 어설픈 감사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그분 앞에 튀어나게 감사를 드리소. 정말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히 비옵나니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 잘 믿고 그냥이 아니요 하나님의 감성을 정말로 바로 가지고 나도 죽게 된 내가 살게 된 이 진실한 고마움의 감성이 하나님께 도달하여 하나님과 나와 감상의 상사점에서 만나서 항상 인도받고 천국까지 가게 없어서 성령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애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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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영적 생활하며 천국 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아니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아니한다면 주님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나의 사정을 통달하지도 못한 채 내 사정을 알지도 못한 채 주님 나는 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사정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지 못하며 내 사정을 알지 못하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에 대해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령 강림주일에 최고의 감사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네. 무엇보다도 가장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며 내 사정을 아는 자, 내 영혼의 사정을 아는 자가 되게 하사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었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내 사정을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이 아니었다면 나는 예수를 믿지도 못한 채 내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으더라. 성령으로 내 사정을 알게 하시고 망하게 된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심정을 알게 하사 그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철는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들의 심정, 우리 주님 참으로 내게 주신 전인격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네. 우리 주님 감성으로 감정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신실하고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두 손 번쩍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며 내 영의 사정을 알고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의 사정을 알게 하사 우리 주님 영적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나 자신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알게 하시고 내 사정을 알게 하사 죽게 됐나 죄 때문에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내 사정을 알게 하사 우리 주님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알고 나 위에 죽어주신 예수 앞에 나가 내게로 눈물로 기도로 우리 주님의 심정을 만나 죄사함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적인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 구원받은 내 영혼 지키고 보존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정과 마음, 우리 주님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경으로 통달하게 하사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몰랐던 나 망하게 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사정도 몰라서 신앙생활에 게으르고 낙기하고 우리 주님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에 듣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한다. 주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정과 내 영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우리 주님 신앙생활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영적생활하지 못했던 나의 무지함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내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사정 알고 보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사정과 마음을 알아 영적 생활할 수 있사오니 주님 죽게 됐나 죄 때문에 망하게 됐나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눈물 쏟아가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대에 관원도 알지 못하는 지혜, 우리 주님 이 시대의 관원도 알 수 없었던 지혜, 우리 주님 망할 지혜가 아닌 영원히 사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사 우리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제는 참으로 나 위에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영적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르는 나,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경험하며 예수의 생애를 가진 자가 되게 하사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영적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으로 통달하게 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 생애를 경험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 생애 체험하는 예수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성령으로만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 생애를 성령으로만 재현할 수 있어요.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저녁 기도와 입으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귀신이 권세 있는 예수님 앞에 싹 떠나가도록 부르짖어야 자라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사정도 모르고 내 영혼의 사정도 모르고 나를 사랑하시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아버지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속사정도 모르고 그저 육신의 소욕에 따라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들리는 것만 따라가고 내 심령에 외치는 소리를 외면했던 나, 무시했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시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의 절규의 목소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정, 아버지 나는 알 수 없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 아버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사정도 모릅니다. 그저 내 힘과 내 의지,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네 저렇네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나. 하지만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애절한 심정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거에 맞게 나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내 영혼의 사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뢰하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사정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만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 성령으로 받고 성령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다 주님과 같이 해야 되는데 악한 마귀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정 모르고 그저 내 육신의 소욕만 따라가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인격적인 아버지 사랑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할 만큼 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가 감사의 분량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마음과 멀어지게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사단 마귀에게는 끝까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무지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할 수 없게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셨사오니 성령이 회개케 하여 주시사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 뜨거운 심정 뜨거운 마음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천국 가는 나의 아버지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을 소멸케 만들고 악한 마귀 계계와 아버지 육신의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을 찢어놓고 아프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무시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 계계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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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내 영의 사정,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게 만드는 모든 방해, 주님 내가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지식으로 내가 알아야 될 바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장애를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해 아버지 성령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내게 주시는 성령을 깨닫고 알고 환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사자의 음성 쓰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엄중한 주님의 목소리요 성령의 목소리요 주님의 명령이니 다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또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